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6월 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. 오늘은 역대상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.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.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.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. 갑셀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. 그가 모압 아리셀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. 아멘.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용사 일치된 충성, 다양한 용사 일치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20절에서 47절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용사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. 그들의 특징과 또 그들이 한 일과 또 그들이 얼마나 충성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다윗 혼자만으로 이룬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.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때, 또 가족을 형성하고, 또 직장이나 사업체나 이 세상의 정치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. 그 옆에 얼마나 유능한 장수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당시에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직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.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이지만 이 세상이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중인데 누구를 중심으로?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한 왕,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영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병사와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지가 군인의 특징이죠. 근데 오늘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나라를 이루는데 또 40년간 통치할 때 이와 같은 장수들이 옆에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도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또 성도들이 일반 직장이나 사업체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자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죠.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품을 만한 인격과 그릇이 우리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죠. 다윗은 이 자기 용사들을 나중에 후반부에 오늘 일들을 통해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옆에 또 우리 곁에 그리고 확장해 보면은 어떤 직장이라면 또 더 많은 인원들. 그리고 오늘 자세히 보면요, 이 세 명의 큰 장수가 있었고, 그 다음 세 명의 장수가 있고, 그리고 큰 용사들이 또 옆에 있었으면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걸 보게 되죠. 다윗을 완전히 측근에서 보좌하던 요압이라든가 또 오늘 나오는 아비세라든가 분하야 또 이런 사람들은 첫 세 명에는 들지 못하고 그 다음 세 명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측근에 둘 수는 없지만은 또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었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제자 중에 때로는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비밀들을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이죠.
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도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고, 오늘 이 전쟁의 원리, 왕국을 만드는 원리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왕이 모든 자들을 다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통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보면요, 20절에 21절은 아비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. 이 요압은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수였고, 또 그의 아우 아비새도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로 창을 휘둘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다. 앞에서 본 그 요압과 또 세 명 장수보다는 못했지만 아주 뛰어난 장수. 그러니까 완전히 요압의 집안이 이 장수 집안이죠. 그리고 22절에 갑셀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다. 이 사람도 굉장한 힘의 괴력을 지녔죠. 그 함정에 사자가 한 마리인데 사자를 내려가 찢어 죽일 정도로 용감했던 것입니다. 마치 사사시대 삼손처럼 그러한 힘의 사람이었고요. 쭉 내려가서 25절에 보면요, 30명 중에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.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. 그 분하야의 직무는 시위대장이었죠. 그래서 다윗을 보좌하는 그런 시위대의 즉 이 경호팀의 대장으로 삼았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쭉 내려가면 또 26절부터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도 있는데 이 세 형제가 전부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군인 집안이었죠. 아주 용감하게 싸우던 사람이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쭉 내려가다가 41절에 헷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사람 사박과 루벤 자손 사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다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 보면 헷사람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. 충직하고 또 다윗의 큰 용사였는데, 다윗이 나중에 이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그의 또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, 우리야는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헷 사람이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처럼 다윗 주위에는 다양한 족속 또 혈연과 지연에 상관없는 그런 장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찾았고,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나간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.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잘 택하고, 때로는 내가 또 어떤 자에게 그런 충직한 일꾼이 되어주고, 특별히 교회에 헌신된 동력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영적인 부흥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,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, 교회에 보면 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자들이 있죠. 이분들 또 연령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또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지위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한 뜻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늘 교회가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분열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러면은 은혜는 사라지고 소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교회에 헌신된 직분자들이 되고,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일치와 단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, 우리의 개성과 또 우리가 각자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뜻을 품게 도와주시고,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
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